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눈을 뜨며 예수님께 제일 먼저 인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마음을, 영을 깨워주시고 또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함으로써 그 가르침을 얻고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력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친구들 여러분.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38번째 이야기, 은사의 목적은 교회 세우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길게 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0절부터 12절 우리 말씀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면 서로 외국인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지난 시간 여러분, 바울이 통변 없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관련해서 바울의 가르침, 내가 설교할 때 방언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 가르칠 때 방언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다음에 피리, 거문고, 그 다음에 나팔, 그쵸?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통변을 할 수 없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예배 시간이나 공적인 우리 모인 자리에서 막 해대는 게 어떤 건지 다 설명을 했죠. 그쵸? 그래서 방언의 은사 자체를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방언의 은사는 이 하나님이 그 천국의 비밀을, 그쵸?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천국 언어로,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데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네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그렇게 막 하면 얼마나 이게 혼란스럽겠냐,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모인 자리에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언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통역이 안 되는데, 통변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끼리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그건 허공에다 하는 말이다, 울리는 꽹과리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근데 특별히 바울이 이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소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구구절절 또 설명합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다양한 소리가 있죠. 뜻없는 소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사람이 전부 다 외국인이 되지 않겠니? 말하는 자가
내게는 외국인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면 나도 저 사람한테 외국인이 되고 저 사람도 나한테 외국인이 되고 그렇죠? 외국인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이 되지 않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처럼. 서로 하나님이 언어를 전부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리니까 전부 흩어졌잖아요. 바벨탑 짓다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물론 우리 교회가 바벨탑 짓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방언을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제 건축으로 비유하자면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서 멋지게 집을 지어 가야 되는데 교회라는 집을 지어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뿔뿔이 따로 흩어지지 않겠느냐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너희들 영적인 거 좋아하잖아. 뭐 신령한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구해야 된다. 그런데 풍성하게 구하는데 교회의 덕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이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 이 간단한 얘기를 무려 12절이나 우리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이 얘기 하잖아요. 지금 비유 들어가면서. 그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어? 방언의 은사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예배의 질서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두드리는 굴이 울리는 꽹가리 소리 그쵸? 서운공에 그런 게 된다. 서로 이해를 못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분열이 된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간단한 걸 무려 12절이나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쓰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똑같은 말 계속할 때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잔소리가 심해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하실 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말을 몇 년째 반복하잖아요.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 씻어라. 이 얘기를 몇 번 합니까? 적어도 한 1년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 항상 들어오면 알아서 양말은 세탁기 안에 딱 갖다 놓고 손 씻고 그렇죠? 옷 싹 갈아입고 그 알아서 해야 되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엎드려서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 싹 갈아입고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경건의 생활, 경건의 시간 딱 시작하고 이거 이제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몇 번 반복합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하고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말을 또 심하게 안 듣냐? 소위 말하는 그 영적인 체험,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런 신비한 경험을 못하니까 영적인 깊이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자꾸 그러는 거지. 안타깝다. 너희들 영적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 체험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면서 앞에서 저 사람이 지도자랍시고 목사랍시고 저러고 있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진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방언이 내 입에서 막 터지고 하면 막 나도 모르게 막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막 기도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 체험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쵸? 그것을 더 유익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쭐해가지고 그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 깊이가 없다 그러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깊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방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제일 뒤로 처지는 은사라고. 사실 자기보다 더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죠. 그런데
제일 적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받았다고 자기가 마치 우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마치 영적 깊이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수준이 낮은 거고 신앙이 깊지 않은 건데, 영적 수준이 떨어지는 건데, 오히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고집만 세지고 자기 주장만 더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그게 자꾸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교회 왔을 때 어떤 거부감이나 이상함 없이 그 이상한 마음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바르게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최근에 교회에 온 사람이건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이건 뭐 누구든 간에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 신앙 수준이나 내 영적 깊이, 영적 수준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꾸 남들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욕하고 그러고 있진 않은지, 그쵸?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기도 하지만,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도 신경 쓰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사님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친절을 베풀고, 이 기본적인 거라고. 이것조차 안 되면 아예 교회에서 입 다물어야 돼요. 떠들면 안 됩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지, 교회에서 함부로, 그쵸? 막 나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신앙의 믿음의 깊이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만 그만큼 또 같이 믿는 다른 사람들도 챙기고 신경 쓰고 그러고 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주위의 사람들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수준이 똑바로 온전히 신앙이 서지도 못하고 그 신앙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함부로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겸손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줄 아는, 자기 행동을 바꿀 줄 아는, 바르게 고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제자교회 친구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만 신경 쓰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도, 동생들도, 형들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좀 매너를 배우고 친절과 예의와 배려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